3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고시, 무슬림 전통의 고시 종족입니다. 21만 1000명이 인도 지구촌에 살고 있게 되고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촌에 살고 있게 되고 신도를 쓰게 됩니다. 이슬람을 신봉하는데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고시족 속은 우유 장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연관되기 때문에 신두교 공동체에서 더 높은 지위를 부여받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슬람을 신봉하며 무슬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종교에 대한 스스로의 자발성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이렇게 높은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렇게 배척하게 되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20만 명이 넘는 이들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기억하게 되며 그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이 선교자들의 발걸음과 동족 인도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생명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뒤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온라인 오디오 성경,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는 다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고시족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12절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의 사복음서가 다 공히 기록하고 있게 되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중요한 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표적은 바로 앞에 나오게 되는 17절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던 그 표적을 말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요한복음이 이제 12장서부터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은 어저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7가지의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지만은 이제는 표적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기적과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던 놀라운 초월적인 선실의 일뿐만 아니라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표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적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서학자는 요한복음을 향하여서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게 됩니다. Book of Signs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들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게 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되고 이러한 초월적인 기적들을 보면서 이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말하게 되었는데 겸손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표적이 되어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서 중요한 우리의 종착역을 향하여서 그렇게 안내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과 안전과 생명을 누리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들고 있게 되었던 것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꾸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의 성에 들어오려고 하게 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만의 세계가 있게 됩니다. 제사장들만의 세계가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세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깨뜨리고 판을 흔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던 돌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엄청난 파격이 되어서 백성들에게는 환호성이지만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게 되었던 삶의 틀을 깨고 그 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에서 내 삶은 안전하다. 나의 성에서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성을 깨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 성에 들어오게 되었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손에 무엇을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호산나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우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에 나오게 되었던 호산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분이시요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내 삶의 구원을 기대하며 내 삶의 해방을 기대하며 그리고 또한 돕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서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번영의 상징입니다. 아름다움의 상징이 바로 솔로몬의 종려가지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의 벽에다가 붙이게 되었던 것이 종려나무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번성의 복 번영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벽에다가 종려나무 가지의 상징을 이렇게 데코로 이렇게 붙여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백성들은 승리하기를 원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으로 살기를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자꾸만 들어오시려고 하시게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호산나의 백성과 입술에 열매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내게 예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번영과 의로움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과 승리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린아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먼저 시작한 이가 있게 됩니다. 다윗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다윗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 가기 위하여서,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양쪽 종족들, 남쪽 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연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정치적인 그러한 뜻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는 정치적인 뜻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도성이 시온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남기를 원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가 건축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성 가운데서 승리를 늘 있기를 소망하게 되어서 전쟁에 나갔다 오게 되면은 퍼레이드 하게 되며, 봤지, 이 도성이 복된 성이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니 이 성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것 봐 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 가운데서 신앙적인 뜻을 그렇게 담게 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성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담아서 퍼레이드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다이상의 화려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시게 되었던 퍼레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15절에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기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기역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사방에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스크린에 준비해 놓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윗과 같은 화려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분은 겸손하여서 진심으로서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퍼레이드를 거치게 되면 반드시 생활과 삶에 제약이 있게 되는데, 그런 말 그대로 민폐 없이 평강과 겸손함으로써 그 성 가운데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퍼레이드를 하려고 하게 되면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말 그대로 뻔뻔하게, 전문용어로 뽀다구 한다 그러죠. 뻔뻔하게 이렇게 제자들도 이렇게 뒤에다 몰아놓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자들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일에 대하여서 답이 없음에 대하여서, 그때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또한 또 다른 삶의 방식들과 결과들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작정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노력하고 수고하고 투자하여서
내 노력과 수고와 투자를 들이게 되면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나의 예측과 나의 기대를 어긋나갈 때가 있던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랬습니다. 현재는 잘 알지 못하게 되지만 묵묵히 주를 따르고 의지하고 순복하며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오묘한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게 되는 아하 모멘트이죠. 아, 그거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각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고난의 시간과 십자가의 죽음이 끝난 다음에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부활이 제자들에게 모멘텀이 되게 되었던 것처럼 내 신앙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일하시게 되고 말씀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믿는 건 늘 그렇지,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지라고 하면서 나의 삶과 믿음에 대하여서 부정적이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낮은 평가를 갖고 있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보게 되었을 때 나는 못 미치는 사람일 수도 있게 되고 낮은 사람일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평균치가 80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나는 내 삶에 60밖에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나는 세상이 평균도 못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라고 말하게 되듯이 부활이 제자들에게 이 모멘텀이 되어서 왜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는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이고 우리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시면서 나라고 하는 내 성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본다고 하면 목격자입니다. 다른 말로 증인 혹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들게 되었을까?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예수님을 환호하게 되었니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자조하며 말합니다. 야, 니들이 하는 일이 쓸데가 없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든지 잡아가려고 하게 되고 고소하려고 하게 되고 뒤에서 뒷담하려고 하게 되었던 것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우리의 굳건한 신앙과 견고한 신앙 그리고 또한 그 견고한 신앙의 체험과 간증들이 나로 하여금 굳건하게 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길에 대하여서 해방하게 되었던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견고함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나는 어둠의 세력에 이렇게 좋은 타겟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되면
내 신앙의 분명함을 통하여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목격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견고함은 내 마음의 결심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되는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게 되었을 때 이 신앙의 체험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의 목격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셔드리고 환영하며 그분 안에 살게 되었을 때 흔들리는 세파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꾸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서 삶의 판도를 흔들어 가시며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과 기쁨과 번영과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듯이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고 내 삶에 오시어서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거룩한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